할렐루야. 평안의 주무 좋습니까? 5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이 산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그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후에는 너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주리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스승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조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
수도 싱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를 각 가정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삶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열매를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많은 그러한 지역마다 주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되어서 많은 그러한 묶어진 것들이 풀려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또 행여나 또 코로나가 확산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세균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뉴욕도 머지않아 이제 모든 경제 제재가 풀릴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를 그대로 준비하고 또 사업장 또 운영하는 모두 준비해서 이번에 경제가 제재가 풀림을 통하여 이제 그동안 어렵고 모두 힘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된 은혜가 더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일터에 나가서 또 아버지 열심히 또 일을 할 때에 부족한 물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시편 23편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절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전하고 나서 시편 23편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시편 그 23편은 가장 감미로운 시입니다. 시편이 모두가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 중에서 반지에 보석할 것 같은 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편 23편이라 할 것입니다. 새가 공중을 날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듯이 이 6절의 짧은 시는 이 세상을 노래로 가득 차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고난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낭망한 자들에는 용기를, 병든 자에게는 새 힘을, 뼈아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람의 외로움에 모든 것이 몸을 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안식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를 들으면서 평안의 눈을 감았습니다. 음침했던 병원은 이 시로 인해서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옥에 갇힌 자들은 이 시를 읽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된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주인으로부터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렸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떠나 보낸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후의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시편 23편은 그 날개를 결코 접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 즉 평생 어떤 인생을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장 많은 분들은 행복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또 적지 않은 분들은 틀림없이 저는 건강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또 로맨틱한 분들은 사랑에 빠져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그저 돈 고생 안 하는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좀 더 의식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분명한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가치 있는 인생, 아니면 내가 보람 있는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좀 더 신앙적인 분들이라면 아마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다윗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이 결코 고난에 면제된 인생은 아니지만은 그분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내 인생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행복할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생이 되고 싶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르리니.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강력한 단어로 나를 쫓아오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축복이 줄곧 나를 쫓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줄곧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다윗은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사울로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쫓는 그런 사울과 그 추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망자는 절대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뒤에서 누가 덮치지 않을까 항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편한 잠도 자지 못합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자기를 따라하고 추격했던 것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었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뒤따르는 것은 적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줄곧 자기를 쫓고 있었다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선하심의 반대는 악함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그러한 표현화도 볼 수 있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악한 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일들, 이 좋은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악한 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또 주위 사람들 두렵게 하는 그런 나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런 악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하들의 배신과 심지어는 아들의 배신, 이런 악함을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전체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취급당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불안한 인생이고 공고한 인생이라 여겼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셨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쫓았던 것은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는 정말 불안한 인생이고 공고한 인생이고, 왜 나한테 이러한 힘든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가?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들, 자기의 뒤를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생각지 않는 힘든 일도 우리는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손에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도 또한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실패했다는 판단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 밖에서 들리는 이런 소리 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소리라고 한다면 더욱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아왔던 것, 원수 사울, 지역자들이 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말의 의미는 언약을 지키시고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불성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먹고 마시며 그런 불성실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변치 않는 그 성실함으로 우리를 버리시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께 불성실 할 때라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야속한 마음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현장에서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돌이켜 볼 때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현재에서 우리가 마지막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삶에 지나치게 결과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느냐, 결과의 모든 걸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이 되면서 오늘이라는 이 순간의 행복, 그 과정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결과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는 오늘의 행복을,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켄 카여가 쓴 묵상하는 삶에 보면 멕시코 시티에 양파 파는 노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시티 시장 한 구석에서 호타라모라는 이름을 가진 인디언 노인이 양파 20줄을 걸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그 사람에 다가가서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입니다. 두 줄은 얼마죠? 20센트입니다. 그럼 세 줄은요? 30센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깎아줄 마음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그 20을 다 주세요. 내가 다 살 테니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내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노인은 그렇게 팔 수는 없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은 아니 왜 못 팝니까? 당신이 그래서 팔려고 시장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그는 이런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양파를 팔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여기 부축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사랑합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건네는 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농담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한꺼번에 이 양파를 몽땅 팔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노인이야말로 현재의 행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행복한 자리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즐겁고 현재가 만족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평생 행복한 평생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상 인생의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역사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 있어서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행적.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적을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을 뒤에서 돌보시면서 쫓아온 것이라고 고백을 왔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인도에 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령이라는 강조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한 사랑을 우리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또한 한평생을 마무리하는 때에 나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의 소원은 이 마지막 이 시편 23편을 마감하면서 여호와 집에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화려한 궁정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거했고 또 상으로 만든 침상에서 잡고 온갖 진미를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것이 더 이상 그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는 것은 거짓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 계신 집에서 자기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주의 공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승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참된 그런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참된 성공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첫 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시니 하고 시작하면서 오늘 마지막은 뭡니까? 여호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천국이 왜 좋습니까? 천국은 아픔도 없죠. 병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풍성한,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천국은 좋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으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삶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그분이 나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를 받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천국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포근한 귀향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3편을 정리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그 성도들은 참으로 보이는 사람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 삼는 성도들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지막은 여호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집에 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 한다면 오늘 시편에 열거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기쁨 가운데 보내시고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시편 23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궁극적 마지막 이상을 마칠 때에 모두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봐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함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 많은 그러한 위로와 평안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특사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시편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바른 대로 결단한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로스 교회 부흥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환우들 또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를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또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갖습니다. 우리 주여 세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또 경제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십자 이사표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삶의 목표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권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나의 목자 삼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운 이 모든 환난들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여호와의 사랑인 줄 아심으로 사랑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주님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수교회를 축복하셔서 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픈 환우들 좀 붙잡아 주셔서 함께 축복할 때 하나님 놀란 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 보살펴 주셔서 전세 종기를 통해서도 더 부족한 것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너무 지진 가운데 있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보여서 예비하고 삶에 터져 들어가게 시작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루빨리 모든 것 다 역사해 주셔서 이제 모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문자를 사역을 기름부어 주시고 요것도 어렵지만 성문자를 한 장마다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선한 힘자심으로 인도해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며 또 그들의 공공철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환자 속에서 또 힘든 코로나19 힘든 보내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셔서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잡게 도와주시고 제가 고침하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우리 사회 현장을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